얘들아, 야, 너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야, 우리 예수님은 말이야,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야. 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어떻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야,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어딨어? 쟤는 말이야, 맨날 이상한 말만 해. 맨날 말도 안 되는 말만 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천국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놀리기도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아주 가까운 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다녔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굴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저 실패로 여겼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저 실패했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 곁에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랬던 건가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만 계속 행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무엇을 선물로 주시려고 했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면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나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이 원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무엇인가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뭔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기가 조금 귀찮아지고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쉽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그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들,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이유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주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어린이들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는 어린아이라면 주님을 향해 멋진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68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이 예수님께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께만 진짜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으며 예수님을 막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죄악만 가득할 뿐입니다. 참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신앙 고백.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 될 만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아, 맞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저런 분이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여러분에게 탁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야. 야, 역시 우리 엄빠 짱! 이러면서 막 엄마 최고야, 막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막 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억지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선물을 딱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동했을 때,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이렇게 바로 나와지는 감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아서 아까 물에서 건져짐을 받고 있는 그 아이처럼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주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게 여겨진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믿어지고 그분을 깊이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을 떠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로 막 떠나가죠. 여기저기로 막 떠나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말과 행동으로만 믿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에 곧바로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곁에서 떠나시겠어요?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안전벨트 꼭 하세요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특히나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다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안전벨트를 꼭 하고 타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많은 유혹에 넘어질지도 몰라요.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안전벨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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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안전벨트가 내 몸에 탁 붙어서 나를 지켜주실 때, 내 몸에 탁 붙어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다 맸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안전벨트를 이미 다 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안전벨트를 꽉 메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